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법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법입니다. 이 안식년법은 우리가 이 밭에서 6년 동안 일을 했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밭이 1년 동안 쉬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밭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이 안식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법은요,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이 지난 이후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된다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든 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왔다면, 취했다면,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 본래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게끔 하시는, 우리가 일종의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일구고 또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들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무법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이 없는 곳에 가면 결국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또 뭐 똑똑한 자들, 교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조금 능력이 부족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또 안전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내 이웃들도 동일하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배려를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광야에서도 한번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주하면서 먹을 게 없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만나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양만큼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거두지 말고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양을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고 이 7일째 안식일에는 그 6일째 거두었던 만나를 섭취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 만나를 이틀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만나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날 먹을 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법에도요, 우리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 1년을 쉬게 되는데 하루 이틀은 굶을 수 있지만 1년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죠? 1년 동안 우리가 소출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1년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걱정을 하자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의 복을 얻게 될 건데요. 그러면 7년째, 우리 안식년에 1년치 먹을 복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밭에 이 음식을 심어야 하잖아요. 그럼 심는 동안엔 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또 그 해에도 먹을 수 있는 양, 즉 6년째, 7년째, 그리고 8년째 되는 해에 먹을 수 있는 3년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만나의 이야기와 오늘 이 안식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가진 소유를 내 이웃에게 베풀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눈다면 하나님은 충분한 복을, 갑절의 복, 또 3배의 복,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더욱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이웃에게 주므로 복을 나누고 또 나의 소유를 그에게 주었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본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 만나의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고 벌레가 생기므로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우리 삶이 더 순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소유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여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정말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그죠? 그들을 위해 또 커피 한 잔 사준다든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